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나타낸 부분은 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영 형벌 고통 가운데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자들은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된 자들, 다시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죽음을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죽음 문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잠시고 일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지금 이 부자가 천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타는 불꽃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냐면
여러분,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얼마나 갈증이 해소될까요? 그거라도 좀 제발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지옥이, 제가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지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지옥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를 해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보다 더 강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나 노인이나. 여러분, 뉴욕에서 그 동양 사람들을 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를 뺏으려고 하든지, 뭐 핸드백을 뺐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요, 더 지옥이에요, 과거보다. 죽은 다음에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은혜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마음 상태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두지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요, 이 불은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아니, 죽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 못해요. 심지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밑에 왔는데 우리 저 김광자 권사님 그 손주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뱀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로 돼가지고 그냥 혼자 막 다녀요. 오늘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 그거 치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구더기, 뱀, 여러분 싫어하는 건 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그런 물체들도 죽지가 않아요. 그런 동물들도 영원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임해요. 부자도 임하고 가난한 자도 임하고 학식이 많은 자도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임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을 때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많은 장례식을 다녀보지만 제가 그냥 일부러 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몇만 불짜리 관을 사서 매장하는 것도 봤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화장을 하는데 관을 사질 못했어요. 가장 싼 거, 무슨 한국에서 여러분 이 옛날에 한국의 사과 상자 아세요? 이건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거칠고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구멍도 숭숭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런 데다가 그냥 시신만 해서 화장하는데 집어넣는 것도 저는 봤어요. 나사로와 부자의 장례식이 여러분 똑같았을까요? 달라요. 이 땅에서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몇 백만 불, 몇 천만 불짜리 관과 무덤에 묻혀 있다 그래도 죽은 거예요. 죽은 후에는 끝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무슨 장례식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갖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음식 차려놓고 좋은 옷 입고 혼자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친구들 부르고 사람들 부르고 했겠죠. 쉽게 얘기하면 맨날 파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장례식에 많이 왔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두렵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입으로 짓고 직접 하나님께 고한대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죠. 특별히 21세기 지금 교회에서 지옥, 심판, 죄 이런 거 얘기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없어집니까? 그렇다면 저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로, 지옥에서 일단 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오래됐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신학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삭감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제대로 안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확신이 들을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 가설이 뭐냐 하면, 지옥이 있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다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 이 사람 보니까 천국 가기는 좀 애매하고 지옥 가자니 조금 아깝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본 겁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일단 무슨 대기소 같은데 일단 보내서 거기서 조금, 과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었냐면 그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헌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가신 것 같아도 또 불안한 마음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헌금하면 명확하게 간다. 야, 참,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 복음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괴로운데, 뭔가 찔리는데, 아니, 맛있는 음식 먹다가도 지옥 생각하면 밥맛 다 떨어지는데 얘기하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죠.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있는 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서 이게 없다고 주장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불의를, 죄를 괜찮다고 그냥 죄와 타협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은 얘기하기 싫어해요. 왜? 공의의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두렵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죄와 타협하고 살지 못하지요. 너무 지금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전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요, 야, 저게 인간인데,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경각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분이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안 믿어지는 자들은 3초만 뜨거운 스토브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봐라. 뜨거운 스토브에다 여러분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초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쪽 손만, 그것도 두 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지옥 불이 뜨거울까요? 스토브 불이 뜨거울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런데 한쪽 손만 아플까요? 3초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데 있죠. 구세군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교단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장로교처럼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신교예요. 거기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데 구세군의 그 시작한 윌리엄 보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구세군,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군대로 표현을 해요. 군대로. 그래서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세군에는 신학교를 사관학교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구세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목사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지옥에
한 3시간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오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3시간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밖에서 복음을 놓치고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진짜 그럽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살아가잖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몸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정말 몸이 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10개씩 인도하셨어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일꾼들 모임하면 항상 계시고, 그렇게 주님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다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정도에 그분의 그 병명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글쎄요,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아마 10년 이상, 훨씬 더 10년보다 더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몸이 계속 아프니까, 약하고 조금만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분의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수술 받고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몸이 회복되고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고 살이 붓고 기운이 더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고 약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났는데요. 지금 무슨 생각만 드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 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못 해본 거. 몸이 약해서 여행을 못 가요. 가면 피곤만 하고 아프기만 한데, 이제 좀 어딜 좀 가볼까?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 생각만 계속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육신적 고통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 생각하면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가끔 그렇게 막 지옥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에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에 사람이 많겠어요? 예? 지옥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갔는데 나라고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다른 사람 등장해요, 안 해요? 없죠? 혼자예요. 혼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우리 같이 참자,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은 어떡할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로움, 우울증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죠. 죽지도 못해요.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받는 것. 또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에요. 털끝만큼도 봐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또 오늘 25절에 나온 것처럼 지옥은 지난 삶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야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봐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게 더 힘들까요? 안 보이는 게 더 힘들까요? 예? 보이는 게 훨씬 힘들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옥은. 천국에서 우리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다 천국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우리를 봐도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고 승리하고 왕노릇하고 다 봐요. 아마 제일 후회하는, 지옥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그때 내가 우리 저 김 집사가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 후회를 제일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괴로운 기억은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쫓아냈어요. 일단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섬기고 따라가요.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먼저는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영들, 귀신들이 가고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추앙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 뭡니까? 무슨 여기다가 집어넣는 무슨 칩? 예? 칩 집어넣으면 우리 구원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유일한 조건은 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잠깐 착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칩 집어넣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막 그럴싸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들어가요.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록되면 누구도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뺄 수 없어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신자, 살인자, 행음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아멘.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반응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다 믿어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냥 일반화시키질 마세요. 믿어지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 더 믿어지고 다른 사람은 성경의 또 다른 쪽이 더 많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너무 겉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참 제가 너무나 바라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계실까? 혹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뒹굴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그것도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입 딱 벌리고 제가 한 숟갈 한 숟갈에서 여러분 입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이거를 바라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치 여러분 과거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수도가 없었죠. 그래서 우물도 길어봤거든요. 이게 드레박에다 해서 이 지게에다, 저도 그것도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또 조금 지나니까 펌프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펌프 안 쓰고 조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거 해도 안 올라와요. 그렇죠? 그럼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싹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여기만 와서 물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은혜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스도와 방향을 탁 맞추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편 바로 앞에 보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 우리 설교 요약 옆쪽에 보면요,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조금 준비하고 한번 와보세요. 그것은 마치 뭡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딱 말씀이 선포될 때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였어요. 나가서 먹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맞죠? 들에 나가서 거기 가서 만나 먹고서 잘 먹었다 끝,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날 먹을 것을 거둬왔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 먹을 것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계속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귀한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지옥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과 문제가 얼마나 정말 이
지옥의 권세에서 왔다고 내가 깨닫고 있는가? 또 이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